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밤에 있길 축복합니다. 짱 하고 바뀌었잖아요. 자, 어휴, 힘듭니다. 자, 요한복음이래. 이제 정신없네. 민수기 21장. 제가 30년 전에는 그래도 날라다닐만 했는데 이제는 막 어떤 분이 지난주 주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목사님 보약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런데 대답을 못했어요.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자, 21장 1절부터 근데도 여러분 말 잘 안 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다리 아픈 거 보여줬는데 혹시라도 해서 쿠폰 보내줄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안 보냈다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나 보내줄 때까지.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그거 받으면 정말 나요? 안 나요? 자, 그렇다는 거죠.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자, 민수기 21장. 근데 우리가 보통 옛날에 보면은 목사님들, 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에서 목사님들한테 뭔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좋은 것, 귀한 것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목사님이 처음 저희 집에 신방 왔었을 때 첫 신방이 했었어요. 그 교회 어렸을 때 다녔지만은 교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평신도 가정에 신방 오는 일이 거의 없고 부목사들이 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성령의 큰 감동 때문에 오신다고 했을 때 회사 월차 내고 갑자기 월차 내고 저 노량진 가서 그때 당시 회를 그 비싸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주님 오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평신도에서 목회자 되면서 이제 집사 시절을 지내고 목사가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섬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뭘까 했더니 굉장히 간단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음식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저께 어떤 분이 저기 목사님 꼭 식사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다? 수제비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동네엔 수제비가 없어서 칼국수집 갔더니 둘이 합쳐서 정말 몇천 원은 가지고 해서 먹었는데 배불리기 참 잘 먹었거든요. 당신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를 들어 이장로님이 저한테 칼국수 사주면 그건 혼나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거라도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세요. 제가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또 제가 다 나누니까 섬기실 때 섬기십시오. 아시겠어요? 자,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 가득 그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니 받으시고 날마다 주의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윤서 서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한 일천번 예물을 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조용호 효종 우리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 중보 일천번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삼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중보기도와 전도팀의 리더들의 모든 손길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하반기 일정 사역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게 하시고 건강 지키셔서 날마다 세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 사랑 감사하며 최규식 장로님 김옥중 안수자님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사명 직분 잘 감당하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전의 환우들 건강 회복하길 원하며 셀모인 가운데 은혜 충만하며 또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중보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해 11조의 예물을 드리니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통증의 고통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이 시간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믿고 선포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 기름 부어 주셔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사용되어지길 간구하며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주목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반기 사역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풍성한 열매 있게 하시고 전민경 성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배가의 성장 부흥케 하게 하시며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 예물을 구별해 드리니 약정하고 드린 예물입니다. 받으시고 날마다 형통과 평안의 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자들의 손길 기도를 들어 날마다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옆에 있는 지도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출애굽의 여정들 이걸 하면은 이제 요거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이 지역을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모압 땅을 통과하고 느부산 앞에서 모세가 죽고 마침내 어딜 건널까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정복하는 것들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출애굽했던 모든 지역들에 대한 그 사건들을 하나의 작은 책자로 여러분에게 나눠줄 겁니다. 근데 나눠서 뭐 하라고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 때에 혹시 새에 대한 아프리카 새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독수리과 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날아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나운 육지 짐승이 달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달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 새는 그 짐승의 밥이 되어진 것. 자기가 날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자신이 누구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면요,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막 얘기해요. 왕자병 걸렸다.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래 얘기를 해줘요. 전 왕자병이 걸린 게 아니라 왕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더 신기한 눈으로 쳐다봐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를 뭐라고 조롱해도 여러분 나는 왕이야.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비하하고 조롱한다 하더라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요? 사실 안 받아요. 내가 왕인데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우습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보고 거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우습죠. 우스워. 그 말을 들을 때 우습지 않아요?
이게 자신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누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가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 자녀의 권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의 권세예요.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런 건 이런 자기의 정체성.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제가 훈련시 차원에서 사실은 되게 많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요. 왜 키가 작니? 못생겼니? 막 그렇게 인신 공격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상처받는 것 같은데 이게 하도 받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에이 저 집사님이 계속 요즘 그래서 대들고 있어요. 그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옛날에 누가 나에게 어떤 외모적인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처한 환경들을 가지고 마치 조롱하듯 비난하면요,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러지만요,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알면 누가 나를 평가하더라도 거기에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다. 아세요? 그게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 속에 보여주고 있는 특징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역을 옮겼다, 그 지역임이 아니라 이건 내 인생, 라이프 히스토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세대가 있었잖아요. 믿지 않았던 애굽처럼 애굽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예요. 자녀인데도 그걸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애굽을 세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지배를 받던 내가 막상 거기서 살만할 때까지는 괜찮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비로소 내가 나 자신을 찾게 되는데 누굴 찾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찾게 됐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세상으로부터 출발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건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첫발 디디고 시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느덧 집사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집도 샀어요. 그랬더니 장로가 됐고요.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그만큼 성장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 성장은 마치 진화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마세요. 마치 그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시간이 가면 성장한다, 그래서 직선으로 보고 있어요.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단식이에요. 계단식. 어떻게 하냐면 어느 순간인가 내 믿음이 그대로 정체가 돼 있어요. 근데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대로 정체는 갖고 있는데 문제는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성장하는 동기가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연단, 시험, 고난. 이걸 한 번씩 극복하고 이겨낼 때마다 내 믿음이 뚝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성장 그래프는 직선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돼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나오면 처음부터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프를 그릴 때 0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까지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구원의 은혜를, 즉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성장은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는 연단도 받고 고난도 받아요. 근데 그게 출애굽 여정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쓴물을 마시고 열받아가지고 욕하고 대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다고 맨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져요. 이거는 미국에 있는 신학 어느 대학 교수의 논문에도 그것이 증명이 되어 있어요. 제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들은 시내산을 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린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징계를 하세요. 어떻게? 시간을 길게 돌게 한다든지 매를 댄다든지, 아세요? 아니면 전쟁에 실패를 한다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훈련시키는데, 그때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요단강 앞에서는 어떻게 건넌다?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아세요? 믿음으로 건너기 때문에 요단강은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가나안은 전부 거기에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가나안에 갖고 다 멸망했어. 그건 뭐야?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전 신앙 평신도 때 고민했고, 목회자가 되면서 더 심각하게 고민한 것은,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양육시키면서, 말씀을 양육시키면서, 여러분 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쿠폰 보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맨날 쿠폰 얘기해요. 쿠폰 보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은 딱 한 가지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디서거나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건데, 저는 그냥 예수 믿고 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마음으로 신인해서 고백했으니까 라고 굉장히 쉽게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의 이야기는요, 다 죽었어요. 아세요? 다 순교가 된 거예요. 순교.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입으로 신하여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는 다 죽어버렸어. 할 용기 있어요? 그건 자기 정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지 않으면 절대 신앙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채워야 될 게 뭘까요? 그래서 말씀이었던 거예요. 왜? 저도 변화되고 제가 만났던 것은 물론 어렸을 때 성령 체험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전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움직임이 없고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날은 오늘은 온탕, 오늘은 냉탕, 그리고 어느 날은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 가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놀러 가고, 오늘 비가 오니까 꾸물꾸물해가지고 안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면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을 보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사실 때문에 사람은 죽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 이후에 너무 이걸 또 쉽게 뭘로 다 은혜라는 것으로 다 카바하다 보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르칠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 또 불리한 게 하나 있어. 성장이 안 되네. 이 고민이 사실 목회자는 상당 고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복음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그를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나오는 지도를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고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요.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은 생각할 때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 죽였으니 하나님 못돼, 그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했을 때 몇 명이 출발했는지 아세요? 장정 60만 명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끝내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가 인구 조사를 해요. 몇 명이 된 줄 아세요? 그것도 60만.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저 인생인 거예요. 그 속에서 매를 대고 두들겨 맞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도 받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하게 어디에 가 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 요 얘기를 해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죽어야 될 못된 자아들 많이 있잖아요. 70평생 한 번도 누구한테 맞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나한테 등짝 맞고 입이 40cm 나올 뻔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어떤 게 죽어야 될까요? 자존심? 내 교만들?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죽이는 작업을 해요. 이게 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제가 그랬잖아요. 미친 사람하고 예수에 미친 사람은 똑같다. 진짜라니까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요즘 길거리에서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는 길거리 지나면 미친 사람 많이 보이거든요. 미친 사람한테 막 돌 던지고 욕해도요, 애들은 무서워요. 막 좋다고 막 따라다녀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 미친 사람도 그래요. 예수에게 제대로 미치면요, 세상 사람이 감당이 안 되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신나게 두들겨 맞아가서 감옥에 탁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찬송가 부르고 있더라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미쳤지.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코 골고 자고 있어. 누가요? 베드로가요. 이게 하나님이 미친 사람의 특징들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어찌 보면 이 귀신에 사로잡힌 상태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어. 다만 뭐가 다르다? 열매가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특별히 에시온게벨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르산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의 사건인 거예요.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10명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가 바로 위에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그 10명의 부정적 이야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저 밑으로 다시 내려가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더 올라가면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누가 죽어요? 제사장 아론이 죽어요. 그 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예요. 호르산에서 아론의 장례를 30일 동안 애곡한 후 길을 따라 호르마를 점령하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밑으로 우회하는 과정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출애굽 40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그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앙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이스라엘이 죽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구원받고 거듭나면요, 내 옛사람은 어떻게 되어요? 사실은 모르시나요? 아, 있네요. 아직도 있어요? 아니, 없어요. 원래는 정말로 내가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내 옛날 옛 모습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1세대는 어떻게 한다?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하죠. 자, 그리고 호르산을 떠나 직접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지도를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려요. 그 내려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 길을 또 선택해서 험한 길을 지나가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불뱀을 나타내서 그들을 물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 중보자인 모세의 간구로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이 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원망과 불평은요, 놀랍게도 내 환경의 어려움의 문제를 더 길게 한다? 짧게 한다? 길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짧게 돌릴 수 있는데 이게 길게 된다는 거. 이 고통은 여러분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여러분은 저와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럴 때는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입을 확 닫아버리십시오.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음식을 금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금식과 동시에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금언도 하게 해요. 침묵하게 하는 거예요. 침묵의 영성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침묵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시키고 그 깊은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불뱀에 물리는 그런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뭐예요? 지금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에시온게벨로 내려가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리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환경의 어려움을 만나고요, 상황의 어려움을 만나고요, 조건이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딱 부딪혔을 때 여러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불뱀을 내려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시던, 여러분의 자녀를 치시던 누군가를 징계를 하세요. 저는 목회자로서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전 제 자신한테 회개를 하고 있어요. 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저를 직접 징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랑하지 뭐 설마 묘하겠어요? 내게 성령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도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했다고. 하나님, 제가 있는 동안에 사고로 죽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사건 사고로 인해서 죽는다면 나 목회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딜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면 난 그 즉시 그만둔다.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죽었다? 나 목회 안 하겠다.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에게 얘기했어요. 전 개척 때부터 그걸 기도했어요. 절대로 이혼하는 가정 없게 해달라고. 신앙 때문에 이혼하는 것을 내 목회를 그만두라는 것.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이혼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 없거든요.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말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꼭 지켜주세요.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경우로도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요, 여러분의 책임을 돌리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때려주세요. 저를 징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원망과 불평했을 때 어떻게 했다? 불뱀을 내려서 그를 징계해요. 그랬더니 이 방법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의 원인, 그 이유를 빨리 발견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큰 소리 시작.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쭉 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봤죠. 그들이 잘못했을 때 막 원망하고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딜하는 장면만 나왔어.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한 것 이해하세요? 나머진 반응이 없네. 이해가 되냐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가 당신과 즉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달라는 내용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는 장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범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쉽게 먼저 인식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무엇이 있을까부터 빨리 체크해 보는 게 지혜롭다. 왜? 나도 부지 중에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 땅에서는 뭐지? 정말 세상처럼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 근데 광야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이 순종의 단계를 지나서 믿음을 딱 넘어간 사람부터 뭘 요구하신지 아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끊임없이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죄까지, 남을 미워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그에 따른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은 왜 뭘 요구하신다? 거룩함을. 근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히 임하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다?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말이 아니라 가나안, 즉 내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의 전쟁을 아예 패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철저하게 죄에 대한 문제를 징계를 물어봐요. 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참 지혜롭다. 그런데 내가 발견했는데 잘 모르겠다. 아무리 봐도 제가 점검해도 잘 모르겠어. 기도해도 정말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상황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왜?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허락하셨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나에게 왔어.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안 하셨다? 허락하셨다. 나는 이해가 안 돼. 내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해서 죽었어. 그것도 또한 이해가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항상 자신의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 대부분의 문제 원인은 자신의 불신앙적 모습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사실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참 많이 봅니다. 항상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대놓고 직접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다 소리 하니까.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묻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는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로서 주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원인을 밝혀지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제가 OX로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처방, 하나님이 어떤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무조건 신뢰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 방법이 이해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문제 해결되는 방법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아요. 설명도 안 해서요. 차라리 설명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 설명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해도 요구하지 않고 설명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다만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종만을 원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순종을 요구하실 뿐이에요. 순종은 절대적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저 같으면 하나님, 그 옆에 있는 풀을, 지금 독사에 물렸잖아요. 그럼 피를 일단 빼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초를 캐가지고 그를 좀 진정시키는 약을 발랐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뜻밖인 거예요. 모세가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장대에 세워 그를 쳐다보게 하라. 이 말 같지 않은 명령을 하고 있을 때 그 말 같지 않은 명령을 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 하니까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그럼 다 봤을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성경 원문을 보면요, 이게 다 본 건 아닌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는 안 봤다, 봤다. 안 본 사람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때에 따라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혹시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 못할 때는요,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거라면요, 예스 하세요. 제발 좀. 물론 그렇다 해서 목사님이 오늘 나 짜장면 먹으라는데 야 나랑 통해, 이딴 소리는 제발 좀 하지 말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랑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할 때는요, 여러분 이건 그냥 바로 순종하세요.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직분을 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세요? 심지어는 엘리 제사장, 그 영적으로 우매한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한나는 아들 하나만 얻은 게 아니에요. 아들 셋의 딸까지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듯이 우리가 때에 따라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냥 그 말하면 난 뭐가 안 되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도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거 시키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닐까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뭘 하나님, 제가 능력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 일을 자기 능력으로 해요?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세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I cannot do. 나는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I can do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네.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 이야기는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언어의 표현 속에서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부까지 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이걸 내 언어 표현 속에서 쉽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일이 내 귀에 들리면요, 노하지 마세요. 내가 능력이 되든 안 되든 그 귀에 내 귀에 들리면 예스 하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것이 사르밧과 아브의 순종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끼 먹을 식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늙은 노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밥 달라네. 어떻게? 반띵하재. 아니 요 한 끼 남은 거, 그것도 자기 혼자 먹을 게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엄청난 귀한 독자 아들, 이 아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반띵하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시의 전통적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 말이 자신의 생각보다 우선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 설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날 헉헉대면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건 딱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순하게 순종해라. 내가 하고 못하고 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 아세요?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죠. 저는 그래서 기대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나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여기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린 줄 아세요? 저 내성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진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딱 쓰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가 정말 많아요.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참 좋겠는데, 자 8절에 불평을 만들었던 장대 위에 달아 뱀을 물린 자들마다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 모두가 쳐다본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훗날 뭐 한다?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구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에 따른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노뱀을 쳐다봐야 하는 믿음의 순종은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순종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은혜 중에 은혜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며 자랑조차 할 수 없는 순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종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세요? 제가 제 입에서 잘하는 말들이 뭘까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 하겠죠.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건물 지어놓고 그걸 자랑 삼아서 우리 교회가 이거 했다,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그 돈을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거라면 이 교회를 팔아서라 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이 내는 헌금은 단 하나라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은 생각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제 신앙이, 저도 하나님께 항상 그런 모습을 스스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거 왜 뭐가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빵 갖다 준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우리 이재중 목사님 빵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빵 매일같이 만들어가지고 몇 톤씩 보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빵 가지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복음밖에 없어요.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읽게 할까? 그래서 저는 조건을 제시해요. 뭐를 하려고 하면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어라. 싫으면 관도 그래요. 그랬더니 치사하대나 보고 항상 선교사들 말하는 것들이 왜 그걸 자꾸만 구제할 때는 그냥 조건 없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영원히 불쌍한 거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은 눈물을 흘려. 왜 이 부유한 사람은 울지 못해요? 왜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잖아. 이 사람은 안 불쌍해요? 못돼가지고 저건 잘 먹고 잘 사니까 지옥 가면 지옥 가야지, 저건 이 땅에서 잘 먹었는데 천국까지 가봐 막 배 아파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은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고 죽어가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것을 살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내게 들리고 내게 감동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순종, 여러분 이거 쳐다본 게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쳐다봤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것도 지금 안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속 터질까 안 터질까? 솔직히 제가 목사 입장에서 저도 솔직한 얘기를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다 가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한다면 제가 뭐하러 굳이 악역을 하겠습니까? 주일날 예배 빼먹었다고 딴 데 갔다고 해가지고 소리 지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뭐 다음 주에 나오면 되겠지? 그래 목사님이 정말 훌륭해. 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제가 무슨 일 있어? 그래 이해해 주신대. 공감력이 뛰어나대. 지랄. 그건 공감이 아니야. 아세요? 예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드렸죠.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의 가치에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못하는데 무슨 구원? 여러분 그거 하나 쳐다보는 거예요? 쉬울 것 같죠? 안 쉽네. 그걸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제 입장에 좀 서주세요. 제발 좀. 목사님 정말 얼마나 속 터질까? 다리통이 지금 퉁퉁 부어 있어서 아픈데 목사님 얼마나 속 터질까? 이거 다 보여주고 싶어. 막 그래. 그래야지 목사님 불쌍해서 그래 나도 열심히 이런 소리 좀 듣고 싶거든. 껍데기가 멀쩡한 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때 이들을 한번 보세요. 야 그거 한번 쳐다만 봐도 널 구원하는데 왜 쳐다보지 않니?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안 보는 그 사람들 보면 어떨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보지 않고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 부모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나 드라크마를 찾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왜 우리가 모를까? 잃어버린 양, 그래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그거는 별로 시간 대비 에너지 대비 그래 또 사면 되지 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가 잃어버린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나머지를 모두 올인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 얘기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탕자를 책망하는 얘기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봐고 주목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변에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십자가를 주목하라. 저는 제 인생에서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 인생에서는 정말 망가진 삶, 물론 망가졌다 해서 뭐 허랑방탕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전 십자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요, 전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자리예요. 내가 세상에 부귀를 갖고 십자가를 못 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저 십자가를 주목하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한다면 오케이, 그 길 두렵지 않은 길 아닐까요? 지금 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게 작은 순종 같지만 그 순종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근데 놀랍게도 이 순종은요, 자기 전부예요. 이제 오늘은 요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다음 주에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되어지면 이제 요단강 건너는 장면으로 이제 출애굽 여정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자신의 죄를 성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진단이 올바른 문제를 해결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로 죽어가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처방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현주자매도 그 상황에서는 십자가만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아픈 상처? 여러분, 내 몸이 찔리고 아플 때요,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도 잘 몰랐어요.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영화 보고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서 울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요, 그 고통은 제 온몸이 찢어진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너무 죄책감이 커서. 왜? 내가 그분을 그렇게 찔렀고 그분을 그렇게 때렸는데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앉아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흘리는 그 눈물만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내 목회하면서 내가 삶을 살면서 어느덧 내 눈에 눈물의 십자가의 눈물이 사라져버린다면 하나님, 난 그만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십자가는 저에게는 전부예요. 그것이 우리 전부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구원의 처방을 널리 전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서의 전도이고 선교이고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는 저 우리 두 딸내미들이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살의 젊은 나이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한번 바쳐보면 어떨까? 아, 그래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항상 성적 물어보거든요. 제가 저 20살 때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까워하거든요.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과 그 죄책감은 여전히 제 가슴 한쪽에 가장 깊은 곳에 사로잡혀서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나가신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오케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죠? no problem. 그냥 주님, 그 부분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까요?